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 중에 놓쳤는데요. 우리 허주한 어린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또 다니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너무 긴 말씀은 너무 오래 전하면 뭘 들었는지 모른다는 피드백을 해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다 싶으면 딱 끊을게요. 끊어서 좀 이렇게 정리를 2개를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또 길다면 길 수도 있고 또 짧게 끝내려면 또 짧게 끝내는데 하다가 길다 싶으면 딱 중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우리 최현희 권사님 크게 해주셔가지고 자, 오늘 에스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 1절을 보면 자,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잘 나오고 있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 또 성전,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의 환상,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본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는 이제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20살부터 29살까지는 제사장으로서 견습, 이제 훈련 기간이 바로 20살에서 29살이거든요. 그리고 30살부터 이제 50대 중반까지인가요? 55세까지인가? 뭐 이렇게 제사장으로 사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때가 25살쯤 되었던 것 같고요. 30살에 본격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5년간 견습생으로 제사장 훈련을 받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30살 되면 본인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와 버렸으니 제사할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때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30살, 본래 자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제사장은 못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말씀은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아주 입체적으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입체적으로. 즉 다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서 그 하나님의 그 이상과 환상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환상들도 나와 있고 또 입체적으로 아주 뭐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을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해서 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 왜냐하면 당시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들의 전쟁.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2차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왔고,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벨론 여러 지역에 건축하는 일들, 막노동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호야긴 왕과 또 이 에스겔과 여러 목공들을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목공을 데리고 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이 이제 급격히 성장하면서 여러 곳에 도시를 건축하고 지어야 할 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그발 강가에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뭐 오래도록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공사 후에 휴식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제사장으로 자기가 부름받았고 제사장으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노예로 이렇게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그 입장에 섰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하신 분 아니신가?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이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에게 오는 고통 또 좌절 이런 것들을 겪을 때 하나님 탓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생각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탓을 돌릴 때가 종종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선지서에 이런 주제가 있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마음이 바뀌어야 회복되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야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을 풀어낼 때에 회복이 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오늘부터는 이렇게 좀 쓰시라고 이렇게 빈칸을 교재에 만들어서 해드렸습니다. 답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누가 이 에스겔서를 지었는가?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나에게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난주에 살펴본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었죠.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대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의 설교와 예레미야의 애가와 또 예레미야의 여러 가지 시들을 모아서 바룩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편집을 했어도 바룩을 저자로 우리가 보지 않고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내가 보았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죠. 원래는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는 쓰임받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52세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기록이 뭐 1, 2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30살 때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52세까지 예레미야의 그 일생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새 성전 환상을 보게 된 것이 52세라고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55세까지면 제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55세가 넘으면 이제 다시 이제 그 후배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고 예전에 레위기 말씀인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52세에 이 새 성전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되지 않은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 새 성전 환상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야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 주심 또는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그 영어로 보면 에즈키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즈키엘,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하면 엘자가 하나님, 그래서 이 엘자가 들어간 이름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사역을 했을까? 주전 약 592년에서 570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에스겔은 바벨론 70년 포로기에 사역을 했죠. 바벨론 70년 포로기에 본인이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11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쭉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같이 끌려가게 되었고요. 에스겔의 사역은 예레미야의 사역 말기와 다니엘의 사역 초기와 중복이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시기, 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 하박국,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활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예언적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큰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 심판은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망한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었던 때가 이제 30살 때였고, 이 25살에 끌려갔고,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입술에 파수꾼을 삼으셔서 파수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파수꾼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의인들은 자기는 잘하는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다, 남 탓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 모두에게 파수꾼으로 네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한 말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파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반대로 또 회복의 말씀도 있죠. 마른 뼈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새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환상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른 뼈 환상이나 새 성전 환상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멸망하기 전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고요. 멸망한 이후에는 그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에스겔서 요약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우리 무엇을 심판과 회복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에스겔은 적국의 심장부에서 살고 있는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했죠. 반면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죄악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며 포로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을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포로 기 동안 유다는 마른 뼈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실 것임을 또한 회복의 말씀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요약 부분을 보시면 자, 먼저 1장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발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이 그 생물의 그 다리에는 네 바퀴가 달려 있고 또 한 사람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과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송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소명을 받게 된 것이죠. 파수꾼의 소명을 주시면서 백성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파수꾼은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나팔.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 쉬지 말고 감시해야 될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한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7년 동안 말을 못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은 7년 동안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로 선포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4가지 표적인데 7년 동안 말을 못했을 때 토판 표적을 보여주는데요. 그 몸으로 행동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판은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모형을 토판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옆으로 430일간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처음엔 뭐 말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430일간 그렇게 그 토판 옆에 누워 있어요.
또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390일간 합니다. 참 이것도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왼쪽으로 390일간.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또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지금 사실 일하러 왔는데 일은 안 하고 지금 희한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부정한 떡을 만들어 먹죠. 제사장이. 어떻게 떡을 만들어 먹냐면 마른 솥동으로 불을 지피워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너졌다. 제사가 무너졌다. 이것을 몸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또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머리털 수염을 3분의 1쯤 깎아가지고 그것을 날려보내는 막 그런 퍼포먼스들을 하면서 7년 동안 말하지 못했을 때 행동으로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메시지를 하죠.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결국은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아직 멸망 이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 대한 4가지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이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돼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바벨론의 각종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고 예루살렘이 사륙을 당하고 또 악한 통치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4가지 이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외침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음을 또 12장에서 24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25장에서 32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임할 심판.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이방 족속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해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33장에서 48장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죠. 앞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또다시 임명을 받고 또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안에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곡과 마곡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곡과 마곡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포로기 동안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었고 이 포로기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이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이들이 우상을 완전히 멀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기간 동안에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이 많은 선지자들도 선포했지만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는요, 이들이 우상 숭배 문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또 하나님의 징계가 되지 않아요. 이 포로기 이후는 사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굉장히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전에는요, 늘 우상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우상 때문에. 성전에도 심지어는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지를 않나. 모든 백성들이 각 집마다 막 우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싫어하셨는데 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우상과 완전히 딱 선을 긋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네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포로기가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포로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새로워졌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새 성전, 새 예배, 새 마음, 성령께서 새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형식주의 제도화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었지만 우상 문제만큼 확실히 해결을 받았어요. 확실히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회당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국 선지자들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망하였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렇게 막 선포를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그런데 결국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다시 우리가 회복될 거야. 그렇게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망해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지역마다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회당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당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독하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회당이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갱신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가 주는 유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다니엘이 기록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 다니엘의 글로 인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함께 끌려갔던 1차 포로기 때 함께 끌려갔던 세 친구들이 있었죠. 유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12장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까지밖에 없어요. 호세아서는요 14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까지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 호세아서가 더 길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라고 분류하고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이 연대가 굉장히 길기 때문이에요. 한 2500년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세계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의 미래까지 내다본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1차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로부터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인류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고 인류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수로는 짧지만 다루는 분량이 길어서 이 소선지서 앞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대기적으로 따지면은 원래 에스겔서보다 앞에 나와야 사실은 맞는데, 그런데 에스겔서보다 이 뒤에 언급하게 된 것은 대선지서이지만 분량으로 보면 좀 작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분류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요,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포로 때 16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16살이면 참으로 어린 나이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나이에 귀족 신분이었어요. 그랬던 다니엘이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그 마음 또한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으로 잘 훈련받다가 이제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가 해오고자 했던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도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다니엘도 정말 귀족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이 다니엘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3년 동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이 정책이, 바벨론이 급속히 성장하잖아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급속히 팽창하면서 성장하면서, 사실 나라를 이끌려면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소수 민족 중에서 인재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냈던 거예요. 그 인재 중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발탁이 되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소수 민족의 인재들이 그 민족의 정신, 사상,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벨론화,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다른 민족들의 소수민족 지도자들, 소수민족의 인재들은 다 자신들의 생각을 다 버리고 또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다 버리고 바벨론화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좋은 음식, 또 그 제국의 그 학문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인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기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주목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과거 유다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그런 기록들은 많지 않죠. 그런데 포로기 때 보면 다니엘, 물론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다니엘, 에스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포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든지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기 때 어떤 왕도 아니었어요. 또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로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왕들도 굉장히 총애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우리가 선지자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방 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현명하고 정말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만 해도
수명의 왕들을 거쳐서 페르시아의 바사 왕 3년까지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쓰임을 받지 못하였던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요. 이 포로기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들로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해몽 능력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 때 왕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죠. 다니엘은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요셉과 비슷한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꿈 해몽 능력. 이 꿈 해몽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능력 아닙니까?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나왔을까? 결국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사람. 이 당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항상 네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또 다니엘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항상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에 따라서 아침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면 기도하고, 또 해가 지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늘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어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왕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요, 주전 약 605년에서 536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또 그 연대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 첫 번째 포로들을 잡아갈 때 잡혀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리고 바사 제국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 통치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요. 다니엘은 고레스 치세 3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이 다니엘서 하반부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쯤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까지도 보는 은혜를 입었죠. 정말 유일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1차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포로에서 풀려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까지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해방을 맛보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다니엘은 거의 한 80, 90세 이상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포로기의 모든 역사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요.
억지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어떤 재앙이나 어떤 심판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서 유다를 침략해와서 승리하게 되었지만, 선지서 말씀들에 꼭 빼놓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유다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제국들이 힘이 강해지고 그 제국들이 세계를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결국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고, 이 70년 포로 기간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이 힘들었지만, 아픔이었지만 이 기간 이후에 우상을 다 버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에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만 해도 3억 2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8,7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각종 우상들 섬기는 거 보면 또 여러 희한한 이단 종교들까지 합하면 우리도 꽤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민족은요, 유일신 사상,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 이 유대인이에요. 그만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자, 다니엘서를 왜 기록했는가?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의 세계사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있고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은 흥망성쇠의 역사를 겪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일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개략적인 이 요약 내용들을 보면, 이 다니엘서는 먼저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또 다리오 왕, 이런 왕들과 다니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들이 1장에서 6장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보면 결국 세계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정말 먼 후대의 일까지도 보여주신 그런 계시와 환상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포로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게 될 페르시아의 등장, 그리고 헬라의 등장, 그리고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 그리고 로마 제국의 등장, 이런 내용까지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맞아요. 너무나도 잘 맞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가지고 이것은 후대에 적어도 이 로마 제국의 등장까지 잘 아는 사람이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 이후에 헬라가 네 나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그 내 나라 가운데 한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핍박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대로 예언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계시의 말씀들은 후대에 누군가가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서가요,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또 7장부터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통용하던 언어예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는 당시 고대 근동의 그 공용어라고 할 수 있죠. 뭐 영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세 가지 언어를 하셨다고 그러죠.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헬라 제국 때부터 통용되었던 코이네 헬라어라고 그러죠. 코이네 헬라어까지 예수님은 세 가지 언어를 쓰셨는데요. 이 다니엘서도 히브리어로 또 아람어로, 세계 공용어인 아람어로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히브리어로 마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생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적인 계획들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보호를 받죠. 3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 또 환상을 보죠. 큰 나무의 환상을 봅니다.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환상 가운데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실 거예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그 해석의 말씀. 또 벨사살과 손으로 벽에 쓴 글씨가 나오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결국 페르시아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넘겨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벨사살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겨냥해서 모함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잠시라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자굴에 갇혔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바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네 나라들, 앞으로 이어질, 앞으로 한마디로 이때로 보면 1000년 이상의 이어질 그 역사의 기록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 이 수양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수염소는 헬라, 페르시아와 헬라가 결국은 붙게 된다는 그 내용들.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 가운데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죠. 마라톤 전쟁.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라톤. 결국 헬라가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42.19m를 뛰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주 세계사로 보면 그 세계사의 내용이 이미 몇천 년 전에 다 예언되어진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0일의 환상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특별히 다니엘서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본 에스겔 또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파수꾼의 역할,
다니엘은 특별히 기도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과 기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패망과 관련하여서 두 선지자의 활동을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패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에스겔 선지자, 또 패망과 또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쉴 수 없었던 다니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무너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